구, 경, 전편 낭독. 내 안에 스며드는 깨달음. 이 영상은 법구경 26장, 총 423개의 개송을 낭독한 영상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며 마음에 새기고 깊이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귀 기울이며 듣기만 해도 법구경의 지혜가 서서히 스며들 것입니다.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으로 일부 개송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구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결한 개송으로 담은 경전으로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는 지혜를 전해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맑히고 삶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법구경의 지혜를 함께 나누며 바른 길을 걸어가 봅시다. 법구경 제1장 쌍서품 제1개송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주가 되어 행동하면 그 결과도 마음을 따른다. 만약 악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제2개송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주가 되어 행동하면 그 결과도 마음을 따른다. 만약 선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제3개송 그가 나를 욕하고 나를 해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때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한다. 제4개송 그가 나를 욕하고 나를 해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때렸다. 이 생각을 버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분노가 사라진다. 제5개송 분노를 분노로 멈출 수 없으며 분노를 멈추는 길은 오직 분노를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이다. 제6개송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묶인 것처럼 살아간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그 속박에서 벗어나니 마치 뛰어난 마부가 말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 제7개송 방일하지 않고 바른 수행을 따르는 자는 계율을 지키며 살아간다. 그는 이 생에서도 행복을 얻고 다음 생에서도 복을 받는다. 제8개송 부지런히 정진하고 방일함을 버리고 지혜를 닦는다면 지혜로운 자는 행복을 얻고 영원히 고통을 피할 것이다. 제9개송 악한 일을 한 자가 행복을 바라지만 그 일이 완성되기도 전에 고통이 찾아온다. 선한 일을 한 자가 고통을 겪지만 그 일이 완성되기도 전에 행복이 찾아온다. 제10개송 작은 악을 가볍게 여기며 나는 그 결과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작은 물방울도 차곡차곡 쌓이면 큰 그릇을 가득 채운다. 제11개송 작은 선행을 가볍게 여기며 나는 그 결과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작은 물방울도 차곡차곡 쌓이면 큰 그릇을 가득 채운다. 제12개송
상인이 동료 없이 여행을 떠나고 왕이 군대를 떠나 홀로 행하면 어리석은 자가 혼자 가는 길은 악마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제13개송 선한 습관이든 악한 습관이든 반복하면 그것은 커진다. 과거에 악한 습관을 길렀다면 그것이 지금의 결과로 나타난다. 제14개송 마른 갈대는 물 속에서도 피리를 불 수 없다. 어리석은 자가 바른 법을 배워도 바른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제15개송 숫돌에 갈지 않은 칼은 단단한 것을 자를 수 없다. 바르게 수행하지 않으면 결과도 얻을 수 없다. 제16개송 흐린 물은 달빛을 비추지 못한다. 마음이 어지러운 자는 진리를 볼 수 없다. 제17개송 짐을 진 소가 무겁고 괴롭게 걷듯이 계율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제18개송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리에 자국이 깊이 남듯이 악한 업을 지은 사람은 그 업의 힘을 피할 수 없다. 제19개송 병이 없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바른 법을 수행하는 자만이 진정한 평안을 얻는다. 제20개송 좋은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즉시 바르게 가는 법을 따른다. 세상의 욕망에 머물지 말고 바른 법을 수행해야 한다. 제1장 쌍서품 마무리 쌍서품에서는 선과 악, 지혜와 어리석음, 방일함과 정진의 차이를 강조하며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제2장 방일품 제21개송 부지런히 정진하는 자는 방일하지 않으며 지혜를 따라 살아가니 열반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제22개송 지혜로운 자는 방일하지 않고 늘 바른 길을 실천한다. 방일한 자는 타락하며 끝없는 고통을 받는다. 제23개송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히 정진하고 방일한 삶을 즐기지 않는다. 계율을 지키는 자는 평안을 얻고 궁극적으로 큰 행복을 성취한다. 제24개송 방일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악한 길로 떨어지지 않는다. 항상 바른 길을 실천하며 현재의 삶에서도 근심 없는 평안을 얻는다. 제25개송 부지런히 정진하고 계율을 지키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깨달은 자는 항상 맑고 깨끗하며 스스로 감로의 맛을 얻는다. 제26개송 바른 길을 걸으며 계율을 지키고 정진하면 감로의 깨달음을 얻고 영원히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제27개송 방위를 버리고 부지런히 정진하면 지혜를 얻고 감로를 마신다. 그 사람은 열반에 도달하여 세상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난다. 제28개송 방일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는 현세에서도 빛나고
다음 생에서도 빛난다. 그는 법을 실천하며 기뻐한다. 제29개송. 용감한 전사는 전장에서도 이길 수 있지만 진정한 승리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야말로 참된 용사라 할 수 있다. 제30개송. 어리석은 자는 방일 속에서 살아가고 그것을 즐거움이라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방일을 멀리하고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다. 제31개송. 수행자는 방일하지 말고 마음 챙김을 바르게 하라. 방일하지 않는 수행자는 마침내 최고의 행복을 얻는다. 제32개송.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방일하지 않는 수행자는 세상을 초월하여 마침내 최고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제2장 방일품 마무리. 방일품에서는 게으름을 버리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삶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방일하지 않는 자는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평온을 얻습니다. 제3장 마음품. 제33개송.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다루기 어렵고 욕망을 따라 세상을 쫓는다. 그러나 잘 다스린다면 그 마음은 평온을 가져올 것이다. 제34개송. 물에서 나온 물고기가 메마른 땅에서 고통스럽게 꿈틀대듯이 마음도 산란하고 흔들린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제35개송. 마음은 끊임없이 바깥 세계를 쫓고 쉽게 변화하며 다스리기 어렵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다스려 그로 인해 평온을 얻는다. 제36개송. 마음은 산 속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바다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늘 불안정하고 흔들려 다스리기 어렵다. 제37개송. 능숙한 궁사가 화살을 조준하듯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마라의 속박에서 벗어나 열반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제38개송. 마음이 방이라면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지만 마음을 다스린 자는 어디서나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 제39개송.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면 지혜는 더욱 밝아지고 마음이 방황하면 진리를 볼 수 없게 된다. 제40개송. 어두운 밤에 등불을 들면 길이 보이듯이 마음을 깨끗이 하면 진리가 드러난다. 제41개송.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잘 다스려 고요함과 평온을 유지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항상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살아간다. 제42개송. 분노와 욕망에 휩싸이면 마음이 불길처럼 타오르지만 그것을 다스리면 그 마음은 시원한 연못처럼 맑아진다. 제43개송. 깨끗이 다스려진 마음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흐른다. 제3장 마음품 마무리. 마음품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임을 강조합니다. 마음을 조절할 줄 아는 자는
평온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제4장 꽃품 제44개송 누가 이 세상을 구성하는 땅, 물, 불, 바람을 분별할 수 있는가? 바른 가르침을 설하는 이는 이 법을 이해할 수 있다. 제45개송 벌이 꽃 사이를 날아다니며 향기를 취하지만 색을 해치지 않듯이 성자는 마을을 다녀도 계율을 어기지 않는다. 제46개송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남의 잘못을 말하지 말라. 오직 자신의 행동을 살핀다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제47개송 바람이 약한 나무를 흔들듯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그러하다. 어디에 있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제48개송 많은 꽃을 피우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거짓을 말하는 사람도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제49개송 벌은 꽃을 해치지 않고 그 향을 취하듯이 지혜로운 자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바른 길을 따른다. 제50개송 어리석은 자는 많은 경전을 읽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단 한 구절을 듣고도 그 가르침을 실천한다. 제51개송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한 마디라도 바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길이다. 제52개송 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지만 덕행이 있는 사람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진다. 제53개송 연꽃은 더러운 물에서 자라나지만 그 물에 물들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도 이와 같아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제54개송 많은 꽃을 모아도 아름다운 화환을 만들 수 있듯이 인생에서 많은 선행을 모으면 아름다운 삶이 완성된다. 제55개송 꽃은 향기를 남기지만 계율을 지키는 자의 향기는 천상까지 퍼져나간다. 제56개송 악한 자가 향을 맡아도 그 향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지만 덕이 있는 자의 향기는 모든 일을 감싸준다. 제57개송 연꽃이 더러운 물을 뚫고 올라오듯이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어리석음 속에서도 깨끗한 마음을 유지한다. 제58개송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지혜로운 자는 온탁한 세상에서도 빛을 발한다. 제59개송 바람은 모든 향기를 흩어버리지만
깨끗한 삶을 사는 자의 덕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제4장 꽃품 마무리. 꽃품에서는 이 인생의 덧없음과 바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향기임을 강조합니다. 거짓과 악행은 결국 사라지지만 선행과 지혜는 영원히 남습니다. 제5장 어리석음의 품. 제60개송. 어리석은 자가 오랜 세월을 지혜로운 이와 함께 지내도 그는 바른 가르침의 뜻을 알지 못한다. 마치 숟가락이 국물 맛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제61개송. 지혜로운 자는 비록 잠시라도 또 다른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면 빠르게 바른 법을 깨닫는다. 마치 혀가 국물 맛을 즉시 아는 것과 같다. 제62개송. 어리석은 자는 교만하여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어리석으며 결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제63개송. 어리석은 자가 평생 동안 지혜로운 이에게 공양을 올려도 그는 바른 법을 깨닫지 못한다. 마치 눈먼 사람이 등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 제64개송. 어리석은 자의 삶은 죽은 것과 다르지 않다. 바른 법을 모른다면 결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다. 제65개송. 젊은 사람이 배우지 않고 어리석게 살아간다면 마치 가을이 오고도 열매 맺지 못한 나무와 같다. 제66개송.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다. 제67개송. 어리석은 자는 바른 법을 듣고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는 마치 거친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싹을 틔우지 못한다. 제68개송. 지혜로운 자는 바른 법을 듣고 그것을 실천한다. 그는 기름진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제69개송. 어리석은 자는 악한 행위를 하고도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악행의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 제70개송. 불에 던져진 쇠는 당장은 뜨겁지 않을지라도 차츰 뜨거워지듯이 어리석은 자의 악행도 결국 그를 태우게 될 것이다. 제71개송. 작은 악을 가볍게 여기지만 그것은 점점 자라난다. 마치 떨어지는 빗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제72개송.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가 자신을 칭찬해 주길 바라지만 진정한 지혜로운 이는 바른 법만을 따를 뿐이다.
제73계송. 어리석은 자는 남을 속이고 자신이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마치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같아 결국 고통을 초래한다. 제74계송. 지혜로운 이는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도 지혜로운 이를 멀리한다. 그들은 마치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처럼 섞일 수 없다. 제75계송. 진정한 지혜로운 이는 어리석은 무리를 떠나 홀로 조용한 곳에서 수행한다. 마치 독수리가 높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제5장 어리석음의 품 마무리.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지혜를 닦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겉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제6장 지혜의 품. 제76계송. 자신의 잘못을 보았을 때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이는 지혜로운 자의 참된 것이며 보물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제77계송. 지혜로운 이와 친구가 되어 항상 자신의 잘못을 살피고 그의 바른 말을 따른다면 마침내 평온을 얻을 것이다. 제78계송. 어리석은 자를 멀리하고 지혜로운 이를 가까이하며 그를 존경한다면 태양이 빛을 밝히듯 지혜가 빛날 것이다. 제79계송. 지혜로운 이는 법을 기뻐하고 법을 들으면 평안을 얻는다. 어진 이를 보면 본받으려 하고 정진하면 해탈을 얻게 된다. 제80계송. 단단한 큰 산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지혜로운 이는 법에 머물러 어떤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제81계송. 연못이 맑고 깊어 흔들림 없이 고요하듯 지혜로운 자의 마음도 조용하고 평온하다. 제82계송. 지혜로운 자는 법을 지키며 마치 금을 정련하듯이 자신을 단련하여 더욱 빛나게 한다. 제83계송. 지혜로운 이는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바른 길을 따라 깨달음을 구한다. 제84계송.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모든 존재를 자비롭게 대한다. 제85계송. 지혜로운 자는 물질적인 것을 초월하며 세상의 헛된 욕망을 버리고 참된 자유를 향해 나아간다. 제86계송. 바른 길을 걷는 자는 적으며 대부분은 세속적인 길을 간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진리를 따라 흔들림 없이 간다.
제87개송.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을 헤매지만 지혜로운 자는 빛을 향해 나아간다. 그는 참된 길을 따르며 평온과 지혜를 얻는다. 제6장 지혜의 품 마무리.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바른 가르침을 따르며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탐욕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7장 아라한의 품. 제88개송.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고 욕망에서 완전히 떠난 자. 그는 모든 집착을 끊고 자유롭게 살아간다. 제89개송. 그의 마음은 평온하고 어떤 것도 그를 묶지 못하며 모든 욕망을 초월한 자는 참된 자유를 얻는다. 제90개송. 번뇌의 속박을 끊고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를 아라한이라 부른다. 제91개송.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며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고 세상에 의지하지 않는 자를 아라한이라 부른다. 제92개송. 새가 하늘을 날아가듯 아무런 장애가 없는 자, 욕망에서 벗어나 집착이 없는 자를 아라한이라 부른다. 제93개송. 코끼리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듯 욕망을 버리고 두려움이 없는 자, 마음이 더러움에서 벗어난 자를 아라한이라 부른다. 제94개송. 모든 것을 끊어내고 모든 법을 깨달으며 완전한 청정을 얻은 자를 아라한이라 부른다. 제95개송. 그는 세상의 일에 휘둘리지 않으며 마치 연꽃이 진흙에 물들지 않듯 세속의 더러움에서 벗어나 고요한 마음을 유지한다. 제96개송. 그의 마음은 평온하고 바람이 흔들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하고 깨끗하게 머물러 있다. 제97개송. 욕망을 다스리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자. 그는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자유롭다. 제7장 아라한의 품 마무리. 아라한의 품에서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이 진정한 해탈임을 강조합니다.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깨달음의 길입니다. 제8장 천상의 길. 제98개송. 천마디의 무의미한 말보다 단 한마디라도 바른 가르침이 있다면 그 말이 더욱 가치 있다. 제99개송. 천마디의 공허한 말을 하는 것보다 한마디라도 진리를 담은 말이 있다면 그 말이 세상을 밝힌다. 제100개송. 비록 천마디 말을 외우더라도 그 뜻이 바르지 않다면 차라리 한 구절의 바른 법문을 듣고 평온을 얻는 것이 낫다.
제101개송. 의미 없는 천마디 말을 외우는 것보다 단 한마디라도 의미 있는 말을 듣고 그것으로 평온을 얻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제102개송. 천마디 전쟁에서 승리하는 말을 외우는 것보다 단 한마디라도 승리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으로 평온을 얻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제103개송.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욱 위대하다. 자신을 이긴 자야말로 진정한 무적자이다. 제104개송. 자신을 이긴 자는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며 전상의 신이나 마라조차 그를 뛰어넘을 수 없다. 제105개송. 전장에서 100번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의 욕망과 분노를 이긴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다. 제106개송. 매일 1000개의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단 한 번이라도 바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을 쌓는다. 제107개송. 숲속에서 향을 피우는 것보다 바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이 더욱 훌륭한 공덕을 쌓는다. 제108개송. 일생 동안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더 큰 복을 가져온다. 제109개송. 세상의 모든 재물을 바치는 것보다 바른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공덕이다. 제8장. 천상의 길 마무리. 천상의 길에서는 말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진정한 승리는 자신을 이기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가장 위대한 공덕은 바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9장. 악의 품. 제110개송. 100년 동안 악한 삶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선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 제111개송. 100년 동안 어리석게 사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지혜롭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제112개송. 100년 동안 나태하게 사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정진하며 사는 것이 더욱 귀하다. 제113개송. 100년 동안 지혜를 배우지 않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바른 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제114개송. 100년 동안 수행하지 않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계율을 지키는 것이 더욱 가치 있다. 제115개송. 100년 동안 참된 지혜를 배우지 않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진리를 깨닫는 것이 더 큰 복이 된다. 제116개송. 빨리 선한 일을 행하라.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마음이 더러움에 물들면 악한 생각이 빠르게 자라난다. 제117개송. 악한 일을 행하지 말고 선한 일을 닦아야 한다.
선한 마음을 가지면 결국 평온을 얻을 것이다. 제118개송. 선한 일을 하면 빨리 실천해야 한다. 선한 마음을 즐기는 자는 그 복이 빠르게 자라난다. 제119개송. 악한 일을 하려 한다면 즉시 멈추어야 한다. 악한 마음을 즐기는 자는 그 고통이 빠르게 자라난다. 제120개송. 악한 행위가 아직 익지 않았을 때 어리석은 자는 그것이 무해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악한 행위가 익어갈 때 그는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제121개송. 작은 악도 반복되면 큰 재앙을 가져오고 작은 선도 반복되면 큰 행복을 만든다. 제9장 악의 품 마무리. 악의 품에서는 작은 악이라도 멀리하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이 궁극적인 행복으로 이어짐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데 있습니다. 제10장. 경벌의 품. 제122개송. 작은 선행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점차 쌓여 결국 큰 행복을 가져온다. 제123개송. 작은 악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것이 점점 자라나 결국 큰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제124개송. 독이 든 음식이 해로운 것처럼 악한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고통을 가져온다. 제125개송.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된다. 악한 행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제126개송.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에 따라 살아간다. 선한 행위를 하면 행복을 얻고 악한 행위를 하면 고통을 받는다. 제127개송. 어떤 곳에 숨더라도 자신의 업을 피할 수 없다. 하늘에서도 바다에서도 깊은 산속에서도 피할 수 없다. 제128개송. 세상 어디에도 자신이 지은 업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없다. 제129개송. 모든 존재는 형벌을 두려워하며 모든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신의 몸으로 남을 해하려 보라. 그러므로 살생하지 말고 해치지 말라. 제130개송. 모든 존재는 형벌을 두려워하며 모든 존재는 삶을 사랑한다. 자신의 몸으로 남을 해하려 보라. 그러므로 살생하지 말고 해치지 말라. 제131개송. 만약 내가 남을 해치면 그들도 너를 해칠 것이다. 고통은 이로 인해 생겨나며 결국 너도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제132개송. 만약 내가 남을 해치지 않으면
그들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행복은 이로 인해 생겨나며 결국 너도 큰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제133개송.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악한 말을 하면 원한을 부르게 된다. 그 말은 결국 자신을 해치고 고통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제134개송.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도 비난받게 된다. 따라서 남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제135개송. 소가 채찍을 맞으며 밭을 갈듯이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제136개송.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악행을 모르고 그것이 익어갈 때까지 즐거워하지만 결국 그 악업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제137개송. 칼을 들고 남을 해치는 자는 자신도 언젠가 칼날에 다치게 된다. 악한 행위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제138개송. 악한 행위를 일삼는 자는 결국 자신이 만든 함정에 빠지고 그 업의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제10장. 경벌의 품 마무리. 부처님께서는 악한 행위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살생과 폭력을 멀리하고 자신의 업을 올바르게 쌓아야 합니다. 제11장. 늙음의 품. 제139개송. 이 몸은 오래가지 못하며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무너진다. 지혜로운 자는 이를 깨닫고 바른 길을 따른다. 제140개송.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건강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늙고 병듦을 피할 수 없으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아가라. 제141개송.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가듯 사람의 육신도 세월 앞에 무너진다. 제142개송. 너는 이 몸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가? 세월은 흐르고 몸은 늙어가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혜를 닦아야 한다. 제143개송. 강한 자도 늙음을 피하지 못하고 부유한 자도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144개송.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결국 소멸하게 된다. 그러니 어리석은 집착을 버리고 지혜를 따라 살아가라. 제145개송. 젊음을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늙음이 찾아오기 전에 참된 가르침을 실천하라. 제146개송. 이 몸은 먼지와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그러니 외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면의 깨달음을 얻어라.
제147개송. 이 몸은 마치 허물어지는 집과 같아서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법을 따르는 자의 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제148개송.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늙음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그러니 지혜를 닦아 참된 자유를 얻어라. 제11장. 늙음의 품 마무리.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12장. 자신을 사랑하는 품. 제150개송.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스스로를 보호하며 바른 길을 따른다. 제151개송.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자는 남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스스로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 남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제152개송.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남을 해치지 않으며 선한 행위를 쌓아 참된 평안을 얻는다. 제153개송. 자신의 행동을 살펴라. 그것이 바른 길인지 아니면 잘못된 길인지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다. 제154개송.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주인 삼아 바른 길을 걸어간다. 제155개송.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방치하지 않는다. 자신을 단련하여 지혜와 깨달음을 쌓아야 한다. 제156개송.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이 받게 된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멀리하라. 제157개송.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스스로를 잘 보호해야 한다. 지혜로운 이는 아침, 낮, 밤 언제나 부지런히 정진한다. 제158개송.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남을 바르게 할 수 있다.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찌 남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제159개송. 자신을 먼저 바르게 세운다면 남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 자신이 바르지 않다면 남을 바르게 할 수 없다. 제12장. 자신을 사랑하는 품 마무리.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바르게 돌보며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바르게 하려면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제13장. 세상의 품. 제160개송. 사람은 스스로를 의지해야 하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얻기 어려운 승리를 얻게 된다. 제161개송 스스로 악한 행위를 하면 자신이 그 더러움에 물들 것이고 그 악한 행위의 결과를 자신이 받게 될 것이다. 제162개송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스스로 함정을 파고 결국 그 함정에 빠져 자신을 해치게 된다. 제163개송 어리석은 자는 남을 속이며 자신이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니 그 결과는 반드시 돌아온다. 제164개송 선한 행위를 하는 자는 그 복이 점차 쌓여 현재에도 미래에도 밝은 길을 걷게 된다. 제165개송 남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으며 나의 선과 악도 오직 나의 것이다. 스스로 바른 길을 가야 하며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제166개송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바른 길을 버리지 말라. 바른 길을 따르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준다. 제167개송 악하고 옳지 않은 일을 행하지 말고 그릇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오직 선한 법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길상이다. 제168개송 그릇된 길을 버리고 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 바른 길을 따르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평안을 얻는다. 제169개송 그릇된 견해를 따르지 말고 악한 법과 가까이 하지 말라. 바른 견해를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라. 제170개송 지혜로운 사람은 탐욕에서 벗어나야 한다. 욕망에서 벗어난 마음은 자유롭고 영원히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제171개송 새가 새장을 벗어나듯이 모든 속박을 버린 자는 마음이 해탈하여 자유롭고 하늘을 나는 듯 평온하다. 제13장 세상의 품 마무리 부처님께서는 바른 길을 가고 탐욕과 집착을 버리며 좋은 법과 함께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제14장 붓다의 품 제172개송 이 세상에서 모든 탐욕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은 자는 밝은 빛처럼 세상을 비춘다. 제173개송 어떤 장애도 깨달음을 얻은 자를 막을 수 없다. 그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자이다. 제174개송 부처님께서는 모든 욕망과 어둠을 뛰어넘어 진리의 길을 열었으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셨다. 제175개송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마치 흐르는 강물이
바다로 향하듯 진리의 길로 나아간다. 제 176개송 거짓을 행하지 않고 선한 삶을 실천하며 욕망과 미혹을 버린 자는 부처님의 길을 따른다. 제 177개송 깨달음을 얻은 이는 이 세상을 초월하며 그 어떤 세속적인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제 178개송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넓은 가르침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는 끝이 없다. 제 179개송 부처님은 중생의 탐욕과 분노를 다스리며 어떠한 두려움도 가지지 않는다. 그는 완전히 해탈한 자이며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제 14장 붓다의 품 마무리 부처님께서는 모든 욕망과 어둠을 초월한 분이며 그 가르침은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길을 따라 지혜를 닦고 해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제 15장 행복의 품 제 180개송 모든 악한 행위를 하지 말고 모든 선한 행위를 실천하라.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제 181개송 인내는 가장 위대한 승리이며 열반은 가장 고요한 경지이다. 다른 이를 해치는 자는 참된 수행자가 아니다. 제 182개송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어렵고 바른 법을 만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러나 바른 법을 실천하는 자는 궁극적인 평온을 얻을 것이다. 제 183개송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마음을 맑히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제 184개송 인내는 수행 중에서 가장 위대하며 진정한 깨달음은 열반에서 얻어진다. 남을 해치는 것은 수행자의 길이 아니다. 제 185개송 비난하거나 폭력을 행하지 않고 계율을 지키며 절제하고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제 186개송 욕망은 끝이 없고 모든 갈망은 결국 고통을 낳는다. 그러므로 탐욕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제 187개송 욕망을 버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며 참된 자유를 찾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행복을 얻는다. 제 188개송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참된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 욕망을 줄이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제 189개송 바른 법을 따르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기쁨을 얻고 다음 생에서도 행복을 얻는다. 그는 어디에서나 평온하다. 제 190개송 부처님을 공경하고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삶에서 두려움이 없으며 마음이 항상 평온하다. 제 191개송. 바른 길을 따라 사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 그는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다. 제 15장. 행복의 품 마무리.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욕망에서 벗어나고 바른 가르침을 따르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탐욕을 줄이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야 합니다. 제 16장. 사랑하는 자의 품. 제 192개송.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큰 고통이지만 집착을 버리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난다. 제 193개송.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뻐하지만 그를 잃으면 괴로워한다. 그러므로 애착을 버리는 것이 평온으로 가는 길이다. 제 194개송. 사랑과 미움에 얽매이면 항상 불안과 괴로움이 따르지만 집착을 초월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제 195개송. 욕망과 집착이 있는 곳에는 항상 두려움이 따라온다. 그러나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자는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제 196개송.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슬픔이 따르고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고통이 따른다. 그러므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제 197개송. 이 세상은 사랑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속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는다. 제 198개송. 누군가를 지나치게 사랑하면 그만큼 고통도 크다. 그러므로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지나친 애착을 버려라. 제 199개송. 애착을 버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사랑하는 이를 잃어도 괴로워하지 않으며 항상 평온하다. 제 200개송. 사랑과 미움의 감정에 휘둘리면 고통은 끝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으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제 201개송. 사랑하는 이에게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가 떠나도 괴로움이 없다. 애착을 버리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길이다. 제 202개송. 지혜로운 자는 사랑과 미움을 초월하여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제 203개송. 애착을 버리고 감정을 초월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다. 제 16장. 사랑하는 자의 품 마무리. 부처님께서는 사랑과 애착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면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지나친 애착을 버리고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제 17장 분노의 품 제 204개송 분노를 다스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이며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제 205개송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자는 스스로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화가 날 때는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제 206개송 분노를 내는 자는 결국 스스로를 해치게 된다. 지혜로운 자는 분노를 내려놓고 평온을 유지한다. 제 207개송 분노를 다스리는 자는 남에게 해를 입어도 화를 내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한다. 제 208개송 화를 내면 결국 그 고통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제 209개송 강한 자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이기는 자이다. 진정한 승리는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다. 제 210개송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 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다. 제 211개송 분노를 다스린 자는 항상 밝은 마음을 가지며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푼다. 제 212개송 분노를 품고 있는 자는 그 마음이 불길처럼 타오르지만 그것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시원한 연못처럼 맑아진다. 제 213개송 분노를 내려놓은 자는 항상 평온하며 그의 마음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다. 제 214개송 분노를 이긴 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으며 항상 자유롭다. 제 17장 분노의 품 마무리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자신을 태우는 불과 같으며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참된 평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 18장 더러움의 품 제 215개송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탐욕과 집착에서 비롯된다. 욕망을 내려놓은 자는 진정한 평온을 얻는다. 제 216개송 자신을 탐욕과 분노로 물들이면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진다. 그러나 그것을 씻어내면 마음은 밝고 맑아진다. 제 217개송 마음이 탐욕과 집착으로 더러워지면 그 사람은 평온을 찾을 수 없다. 내면을 깨끗이 해야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제218개송 몸의 더러움은 물로 씻을 수 있지만 마음의 더러움은 오직 지혜와 바른 수행으로 씻을 수 있다. 제219개송 어리석은 자는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마음속 더러움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제220개송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며 탐욕과 분노를 씻어내고 항상 고요한 마음을 유지한다. 제221개송 욕망에 물든 자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항상 괴로움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욕망에서 벗어난 자는 참된 평온을 얻는다. 제222개송 분노, 탐욕, 어리석음을 없애고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수행이다. 제223개송 진정한 깨달음은 내면의 어둠을 씻어내는 데 있다. 욕망과 분노에서 벗어나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 제18장 더러움의 품 마무리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더러움이 가장 큰 장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탐욕과 분노를 씻어내고 내면을 맑게 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입니다. 제19장 바른 삶의 품 제224개송 진리를 따르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빛나고 다음 세상에서도 빛난다. 그는 언제나 평온하다. 제225개송 바른 삶을 사는 자는 어디서나 존경받고 그의 말과 행동은 항상 조화롭다. 제226개송 바른 길을 걷는 자는 항상 두려움이 없으며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제227개송 어리석은 자는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을 따르지만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올바른 길을 따른다. 제228개송 법을 따라 사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궁극적인 행복을 얻는다. 제229개송 바른 삶을 실천하는 자는 그의 길이 밝고 어느 곳에서도 빛나는 존재가 된다. 제230개송 선한 행위를 쌓은 자는 그 공덕이 점차 자라 결국 큰 복을 얻게 된다. 제231개송 바른 삶을 사는 자는 세상의 헛된 욕망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 마음은 언제나 맑고 깨끗하다. 제232개송 악한 길을 버리고 바른 법을 실천하는 자는 어디서나 평온하고 그의 삶은 흔들림이 없다. 제233개송 바른 길을 걷는 자는 진리의 빛을 따르며 그는 어디서나 참된 자유를 누린다.
제 19장 바른 삶의 품 마무리. 부처님께서는 바른 삶을 사는 것이 궁극적인 평온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른 법을 실천하며 진리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제 20장 길의 품. 제 234개송 바른 길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장애가 있어도 결국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 제 235개송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올바른 길을 걸으며 그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 나아간다. 제 236개송 어리석은 자는 바른 길을 보지 못하고 방황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진리를 향해 흔들림 없이 걷는다. 제 237개송 길을 찾은 자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의 마음은 언제나 평온하다. 제 238개송 올바른 길을 걷는 자는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한다. 제 239개송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자는 궁극적인 자유를 얻는다. 제 240개송 바른 길을 찾았으면 망설이지 말고 나아가라. 올바른 길을 걷는 자는 언제나 복을 누릴 것이다. 제 241개송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 고통을 겪지만 바른 길을 찾은 자는 언제나 빛을 향해 나아간다. 제 242개송 바른 길을 가는 자는 언제나 두려움이 없으며 그는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다. 제 243개송 진리의 길을 걷는 자는 언제나 조용하고 평온하며 그는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살아간다. 제 244개송 바른 길을 따르는 것은 가장 위대한 수행이며 그 길을 걷는 자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제 20장 길의 품 마무리. 부처님께서는 바른 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바른 길을 찾아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제 21장 다양한 이야기의 품. 제 245개송 삶은 짧고 덧없으니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지혜로운 자는 바른 길을 선택하여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 제 246개송 악을 행하는 자는 그것이 작은 것이라 여길지라도 결국 그 업을 받게 된다. 작은 악도 멀리하라. 제 247개송 선한 행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작은 선행도 쌓이면
궁극적인 복을 가져온다. 제248개송 지혜로운 자는 현재의 삶이 아니라 미래까지 내다보며 바른 길을 따른다. 제249개송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행동을 살피고 늘 바른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다. 제250개송 악한 친구와 가까이 하면 그의 영향을 받게 되니 지혜로운 자는 선한 법과 함께해야 한다. 제251개송 지혜로운 자는 항상 바른 법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지식이 아닌 실천이 참된 깨달음을 가져온다. 제252개송 부드러운 말만 하는 사람이 항상 선한 것은 아니다. 그의 행동을 보아야 그가 진정한 수행자인지 알 수 있다. 제253개송 진정한 수행자는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바른 길을 실천하는 자이다. 제254개송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른 법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 길이야말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제21장 다양한 이야기의 품마무리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의 선택이 중요하며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궁극적인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늘 바른 길을 택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제22장 지옥의 품 제255개송 악한 행위를 한 자는 그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둠 속에 있던 자는 결국 더욱 깊은 어둠으로 빠진다. 제256개송 악행을 저지른 자는 현재는 즐겁게 살아갈지라도 그 업이 익으면 결국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제257개송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업을 살피며 악을 멀리하고 선을 실천해야 한다. 제258개송 악한 길을 가는 자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나 바른 길을 따르는 자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제259개송 탐욕과 집착으로 가득 찬 자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은 자는 빛을 향해 나아간다. 제260개송 거짓을 말하고 남을 속이는 자는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며 그 결과를 반드시 받게 된다. 제261개송 지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악한 행위를 하면 그 순간부터 스스로를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제262개송
악한 자는 항상 불안하며 그 마음은 늘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바른 길을 가는 자는 항상 평온하다. 제263개송 업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자신이 행한 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러므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제264개송 악한 행위를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고통을 불러온다. 선한 습관을 길러야 한다. 제22장 지옥의 품 마무리 부처님께서는 지옥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며 악한 행위가 결국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제23장 코끼리의 품 제265개송 잘 훈련된 코끼리는 전쟁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제266개송 길들여지지 않은 코끼리는 전쟁터에서 쓸모가 없듯이 수행하지 않은 자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제267개송 스스로를 잘 다스린 자는 훈련된 코끼리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제268개송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의 욕망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제269개송 진정한 수행자는 조용히 앉아 수행하며 태상의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다. 제270개송 바람이 흔들어도 거대한 산은 움직이지 않듯이 지혜로운 자는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다. 제271개송 잘 길들여진 코끼리는 전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듯이 스스로를 다스린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된다. 제272개송 훈련된 코끼리가 전장에서 빛나듯이 바른 법을 실천하는 자는 어디서나 빛난다. 제273개송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가장 강한 자이며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제274개송 바른 길을 가는 자는 코끼리가 늪에서 빠져나오듯이 어둠과 속박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른다. 제23장 코끼리의 품 마무리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훈련된 코끼리처럼 스스로를 단련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24장 욕망의 품 제275개송
욕망을 따르는 자는 끝없는 갈증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욕망을 버린 자는 평온한 삶을 누린다. 제276개송. 욕망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 그러므로 욕망을 끊어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제277개송. 욕망을 품은 자는 그것을 채워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욕망을 버린 자는 항상 만족하며 살아간다. 제278개송. 욕망에 사로잡힌 자는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욕망을 다스린 자는 해탈의 기쁨을 얻는다. 제279개송. 불길이 연료를 만나면 더욱 타오르듯이 욕망도 만족할수록 더 커질 뿐이다. 제280개송. 욕망을 따라가는 삶은 끝없는 갈증과 같다. 그러나 욕망을 버리면 마음이 맑아지고 평온해진다. 제281개송. 어리석은 자는 욕망을 채우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욕망을 버리고 자유를 얻는다. 제282개송. 탐욕이 깊어지면 고통도 깊어진다. 욕망에서 벗어난 자는 고통에서도 벗어난다. 제283개송.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강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과 같다. 그러나 욕망을 버린 자는 견고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제284개송.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는 더 이상 속박되지 않으며 항상 평온하다. 제24장. 욕망의 품 마무리. 부처님께서는 욕망이 끝없는 고통을 낳으며 그것을 버리는 것이 참된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욕망을 다스리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25장. 비구의 품. 제285개송. 비구는 욕망을 멀리하고 집착을 끊어야 한다. 욕망에서 벗어난 자는 고요한 마음을 유지한다. 제286개송. 비구는 바른 수행을 실천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는 세상의 번뇌에서 벗어나 평온한 길을 걷는다. 제287개송. 비구는 탐욕과 분노를 버리고 청정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는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새 속에 휘둘리지 않는다. 제288개송. 비구는 고요한 삶을 살아야 하며 분별 없는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한다. 그의 삶은 마치 맑은 강물처럼 깨끗해야 한다. 제289개송. 바른 수행을 하는 비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그 마음은 언제나 맑고
평온해야 한다. 제 290개송. 비구는 자신의 업을 살피고 바른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 그는 지혜를 따라 깨달음을 향해 나아간다. 제 291개송. 비구는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유혹을 초월해야 한다. 그는 세상의 헛된 것에서 벗어나 진리를 따른다. 제 292개송. 비구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조용한 수행을 실천해야 한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고요한 바람처럼 평온해야 한다. 제 293개송. 비구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수행을 살핀다. 그는 내면을 단련하며 진정한 자유를 찾는다. 제 294개송. 비구는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정정한 삶을 실천해야 한다. 그는 바른 법을 따라 해탈의 길을 걸어간다. 제 25장. 비구의 품 마무리. 부처님께서는 비구가 수행자의 삶을 살아야 하며 세속의 번뇌를 버리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탐욕을 줄이고 마음을 맑게 해야 합니다. 제 26장. 브라만의 품. 제 295개송. 진정한 브라만은 태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와 마음이 그를 결정한다. 제 296개송. 진정한 브라만은 분노와 탐욕을 버리고 바른 가르침을 따르는 자이다. 제 297개송. 그는 욕망을 초월하며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간다. 제 298개송. 진정한 브라만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며 어떤 생명도 해치지 않는다. 제 299개송. 그는 세상의 헛된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오직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 제 300개송. 진정한 브라만은 삶과 죽음의 두려움을 초월하며 그의 마음은 언제나 평온하다. 제 301개송. 그는 세속적인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오직 깨달음을 향해 나아간다. 제 302개송. 진정한 브라만은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는 언제나 고요한 마음을 유지한다. 제 303개송. 그는 남을 해치지 않으며 모든 존재를 자비롭게 바라본다. 제 304개송. 진정한 브라만은 탐욕을 버리고 무소유의 삶을 실천한다. 제 305개송. 그는 겸손하며 오만함을 버리고 지혜를 따라 살아간다. 제 306개송. 진정한 브라만은 고통을 받아도 원망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다.
제307개송. 그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바른 길을 걸어간다. 제308개송. 진정한 브라마는 진리를 깨달아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자이다. 제309개송. 그는 삶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항상 자유롭고 평온하다. 제310개송. 진정한 브라마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제311개송. 그는 모든 존재를 사랑하며 증오를 마음에 품지 않는다. 제312개송. 진정한 브라마는 삶의 변화에 집착하지 않으며 언제나 평온을 유지한다. 제313개송. 그는 바른 법을 따르고 항상 깨끗한 삶을 실천한다. 제314개송. 진정한 브라마는 자신을 다스릴 줄 알며 항상 지혜로운 길을 따른다. 제26장. 브라만의 품 마무리.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브라만은 태생이 아니라 그의 행위와 깨달음으로 결정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바른 법을 실천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법구경의 모든 가르침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